마찬가지로 우리도 토기장애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어디에도 쓰일 수 없는 거친 흙과도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영등포 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함께 모인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은 1장 1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뽑고 파괴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과 또 심고 건설하시겠다는 그 소망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대 나라는 결국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상 성전 밖에서는 이방신을 예배하고 어떤 이들은 고대 가나안 우상인 몰렉을 섬기면서 어린 자녀를 불태워 바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과 그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을 책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과 24절 말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를 듣기 싫어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유대 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무너졌고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던 비탄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지금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멸망당하기 직전의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는 비둘기를 바치며 성결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성전 밖에서는 쾌락에 취해서 도덕 윤리적으로 무너졌고 신앙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토라 성경을 읽었지만 성전 밖에서는 우상의 음식을 먹으며 우상 풍습에 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런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되었고 아무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선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욕하고 때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역시 그때 유대 사람들처럼 성전 안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는 좀 더 거룩해져 보려고 애쓰고 기도하지만 또 교회 밖에서의 삶은 점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리화하지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아파야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사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향기는 값싸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향기는 비싸지만 오래가고 고급져서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얼마나 더 값진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비용이 얼마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정성과 인내와 아픔과 사랑이 한 방울씩 떨어져 섞일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완성이 돼서
그 향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절대 값싸거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점점 무너지고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과 비탄의 아픔을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이 울컥 올라올 때 신앙으로 울컥 삼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세상 속에서 합리화하고 싶을 때 오히려 참고 구별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세상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진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길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아들, 딸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유명한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흙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깨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유대 나라가 돌이키지 않고 주의 뜻을 멀리하면 결국 깨트리시고 다시 재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전에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 하나를 만들더라도 대충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릇이 자신의 피와 땀이 묻은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흙을 계속 주물러서 최대한 점성을 높이고 농로에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고 손으로 흙의 모양을 만들고 다시 뭉갰다가 또 돌려서 그 모양을 제대로 잡아갑니다. 우리가 흙의 입장이라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막 나를 주무르더니 빙글빙글 돌리고 또 나를 뭉개고 내 살을 깎아내면서 모양을 만드니 흙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겠죠. 그런데 토기장이는 흙이 아파할까봐 반죽을 슬슬하고 모양도 대충 잡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흙이 결국에는 귀한 그릇으로서 강도 좋고 밀도 높은 작품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면 이 흙은 어디에도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어디에도 쓰일 수 없는 거친 흙과도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주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하나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 같은 아픔의 시간이 오히려 나를 더 순도 높은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의 은혜 손길을 느끼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큰 만큼 깊은 은혜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는 분토 같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 과정이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잘 견디고 빚어짐으로써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거듭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죄에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야말로 가장 좋고 가장 적절한 최선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와도 같이 멀리서부터 달려와 안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시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비처럼 또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자녀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쉐마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